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장엄한 부분으로 영적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혼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 하지만 그 안에는 혼란이 아닌 명확함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귀를 스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성령의 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진리의 빛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가 추측의 시대를 멈추고 계시 위에 굳건히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모론과 각종 이론, 절반의 진실과 끝없는 논쟁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믿는 자들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한 비밀 암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레와 같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직접 세우실 두 명의 강력한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정체는 수수께끼가 아니며 그들의 목적 또한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그들의 사명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은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나 모호한 영적 진리를 빗댄 비유도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사람이며 육신을 입고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인류의 반역이 극에 달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명을 받아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속삭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포효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세상의 허락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권세로 이 세상의 왕국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도성에 서서 땅을 흔들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전을 꿰뚫는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는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고 더 큰 교회를 짓고 SNS에 좋아요를 쫓느라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시간의 모래시계는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내실 때 그분은 누가 인기 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순결한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야의 불과 모세의 능력을 지니고 올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부도, 어떤 언론도, 어떤 군사력도 잠재울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위로 행할 것입니다. 정확히 3년 반, 즉 1260일 동안 그들은 이 세상의 죄에 맞서 중단 없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둠을 폭로하고 타협을 꾸짖으며 거짓 종교와 전 지구적 속임수, 그리고 거짓된 연합을 통해 진행되는 악마의 계획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반역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남은 자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 놀라운 점은 단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등장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시작에 그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돈의 한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속임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박해가 극심해질 때 그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내 하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 열방이 분노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손길을 뻗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먼 미래의 예언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페이지 속에 묻혀있는 아득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퍼즐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은 정렬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제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는 자가 옮겨지고 교회가 들림받을 때 이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종말의 부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마지막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반역에 담대하고 죄에 뻔뻔하며 진리를 억누르는데 공격적인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세상이 어둠의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불의 목소리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설 두 증인은 무너진 문화의 부드러운 제안을 속삭이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인과 협상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나온 신적 권위와 담대함의 망토를 입고 옵니다. 이들은 강단 뒤에 숨는 소심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전 지구적 시스템에 맞서는 불의 선지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둠의 권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전을 꿰뚫는 진리를 설교할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세상이 쌓아올린 속임수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으로 예언하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조에 달한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해 택함받은 인간 그릇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열방은 그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군대는 그들을 파괴하려 하겠지만 그들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잊어버린 담대함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안락함과 맞바꾸고 진리를 관용과 신념을 편리함과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죄를 꾸짖고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여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따를 것인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짓된 평화가 대중을 속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종교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진화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속임수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은 신성한 방해꾼으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계획을 방해하고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세상 시스템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축하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시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위해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결을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영적 세계와 정치적 세계 모두를 흔들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사탄의 명령 아래 하나가 된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 앞에 서서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심판은 신적인 정확성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은 만유 위에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정한 기름 부음 안에서 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옥이 떨고 어둠이 달아나며 속임수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이 두 증인의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공포에 맞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교회가 다시 발견하기를 부르시는 담대함입니다. 침묵이 배신이 되고 중립이 악과의 동조가 되는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안락함을 대가로 치를 때조차 지금 서지 못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할 그때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두 증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타협 없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똑같이 행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증인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자연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 세상이 들어본 적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세련된 연설이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날 것 그대로의 불,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리고 빛과 어둠을 가르는 위의 포효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온 신실한 남은 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은 그것이 두 증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적 약속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신성한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솟고 있는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칠 때 참된 교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적인 인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의 확인이나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타협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들, 핍박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세상과 섞여버린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가혹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판단적이야. 그들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것이며 소셜미디어에서 조롱하고 뉴스방송이 그들을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묘사할 때 세상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리고 누가 단지 그런 척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별력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편리할 때 영적인 갈망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두 증인이 일어설 때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문화를 섞으려는 미지근한 신자들을 위한 공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불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거나 아니면 더 깊은 반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진리는 나누고 꿰뚫고 폭로합니다. 저는 이 분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도 경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등장은 단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별되라는 외침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말할 때 그 음성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너무 익숙해졌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메시지에 너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서 불과 거룩함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증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문화에 의해 더 많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 두 사람을 통해 천둥처럼 울릴 때 그들은 세상의 편에 서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문화적 기독교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추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속임수가 깊어질 때 오직 그분의 음성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메시지는 인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순결함보다 인기에 더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할 때 세상은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은 여전히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두 증인이 일어설 때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거나 논쟁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땅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진리로 부드럽게 이끄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폭풍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들은 빈말이나 힘없는 설교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포 뒤에 하늘의 무게를 싣고 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자연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 때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은 불과 가뭄과 재앙을 풀어 이것이 평범한 메시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전시되는 신적인 권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미 혼돈, 경제붕괴, 전쟁, 속임수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가 나타나 심판을 내립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마법에 걸린 세상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표적과 기사는 연극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종교에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대신 오락을, 헌신 대신 대규모 집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세 안에서 걷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떨고 도시들이 흔들리며 기후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은 어둠의 왕국에 대한 강력한 일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그 핵심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특정 지역을 지배해온 악한 영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배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원수를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의 의식을 방해하고 숨겨진 계획을 폭로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앙과 가뭄과 같은 극적인 심판을 사용하시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지고 죄로 인해 화인맞아 오직 초자연적인 개입의 충격만이 그것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불이 내려야만 합니다. 이 심판들은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우기 위한 거룩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두 증인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항받기 위해 옵니다. 그들의 사역은 죄를 찬양하는 세상에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은 과학과 이성에 중독된 사회로부터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의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들에 의해 증오범죄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 속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을 대신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의 행위, 하늘로부터의 모든 표적, 반대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짐승에게 충성을 바쳤을지 모르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이 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침묵당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영적, 도덕적, 물리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심판과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그것을 체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부르심입니다. 다가올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기 전에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이야기는 알지만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은 인용하지만 경고는 무시합니다. 그들은 예언의 시간표는 암송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기도하지 않으며 산만합니다. 저는 제 안에 모든 것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교회가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직면했던 가장 위대한 결정의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두 증인은 깊은 영적 속임수와 도덕적 붕괴의 시대에 도착할 것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열방을 속일 것입니다. 진리는 범죄자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단에서나 화면 뒤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아래 열린 거리에서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흔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가면 거룩한 것에 대한 민감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좇는 데 시간을 보내면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잡으러 오는 음성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두 증인이 일어설 때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해진 세련된 어조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둥처럼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꾸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급진적인 회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교회는 말할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리가 없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직설적이야. 그러나 그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불편할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치유하기 전에 먼저 베어냅니다. 그러나 비극은 타협으로 자신을 마비시킨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기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교회가 기도로, 금식으로, 헌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 경고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이미 도래했을 것이고 당신은 진리 위에 서 있거나 속임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이 펼쳐지기 전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종교나 전통이 아니라 불과 거룩함과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나의 신부여.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밝히라.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다. 이것은 단지 휴거를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올 일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증인은 종말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진노가 쏟아지기 전의 마지막 자비의 행위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단지 인기를 잃는 것을 대가로 치를 때조차 지금 진리를 위해 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그때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단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충분할 지금 위를 변호할 수 없다면 세상이 우리의 침묵을 요구할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는 불이 온 후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는 가운데
담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이 도착할 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성령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경고를 들으며 잠들어 있던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온 세상이 잠시 멈출 만큼 충격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짐승에 의해 침묵당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죽은 채로 버려졌던 두 사람이 사흘 반 만에 갑자기 일어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비뚤어진 휴일처럼 축하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수치 속이 아니라 능력 속에서 본향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두 증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모든 뉴스피드, 모든 화면, 모든 언어, 모든 국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생명 없는 몸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제 발로 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세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경이로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때쯤이면 모두가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극단주의자라고 불렀던 세상은 교회가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사자들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봉인되었습니다. 그 부활은 단지 그들의 사역의 극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회는 있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능력을 보았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그것이 끔찍한 부분입니다. 그 순간까지 두 증인이 불러일으킨 심판들은 여전히 경고였습니다. 혹독했지만 땅을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면 돌아설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엄한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진지해질 시간이 있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정말 나빠지면 정말 끝이라고 확신할 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미루는 습관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일어날 때 지체는 끝납니다. 모래 위에 선이 그어질 것이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면 그 선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의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부활은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천은 자비에서 심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놓친다면 당신은 다가올 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기회의 창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단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권능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사자들을 거부했다면,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당신은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땅에 누워있는 두 개의 생명 없는 몸, 비웃음과 모욕과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세상이 마비된 공포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룩함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는 모든 눈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을 항상 마친다. 그리고 내가 세운 어떤 목소리도 결코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증인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설 때 하늘은 경고의 마지막 말을 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